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아멘. (19세기에) 위대한 부흥사였던 D.L. 무디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1899년 12월 21일 그 캔자스 시티에서 열린 부흥 전도 집회를 중간에 일정을 단축해서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건강이 악화돼서 미리 중간에 돌아오신 것입니다. 목사님은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낙담하지 않는다. 나는 쓸모가 있는 동안만큼만 살고자 한다. 그리고 내 사명이 다하면 하늘나라로 떠나려 한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일생의 마지막 밤을 보내고 아침에 눈을 뜨신 이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또렷하고도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땅이 물러가고 내 앞에 하늘나라가 펼쳐지는도다. 옆에 있던 그의 아들 윌리엄이 아버지께서 꿈을 꾸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들아, 이건 꿈이 아니구나. 이 세상을 떠난다는 것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이야. 너무나 황홀하구나. 여기에는 골짜기도 없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 이제 갈 시간이다. 매사추세츠의 어느 시골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하나님의 큰 쓰심을 받은 위대한 부흥사 무디는 이렇게 해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가셨습니다. 죽음의 순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땅의 장막을 벗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집을 향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광야길 여정을 끝내고 이제 약속의 땅,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한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고대하고 바라던 그날, 그러니 영광의 순간이 아니냐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입니다. 예수님께는 영광의 순간입니다. 아버지께서 맡기신 사명을 다 이루시고 이 땅을 떠나시는 시간입니다. 물론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흘 후면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되시는 것이요, 그 후로는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영광의 순간입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소서. 마지막 기도입니다. 문제는 제자들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극도의 두려움과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무슨 말을 어떻게 해 주어야 하는가, 참으로 안타까운 순간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라. 너희는 가지이니 내게 붙어 있으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오늘 말씀입니다. 김치 만두가 김치와 사랑에 빠졌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김치에게 고백을 했답니다. 내 안에 너 있다.
8년쯤 전인가요? 한국에서 큰 인기를 모았던 주말 특별 기획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파리의 연인이라는 드라마입니다. 그 중에 등장하는 유명했던 아주 유행한 명대사가 있습니다. 네 안에는 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 안에는 네가 있다. 극 중에 그 여주인공을 지극히 사랑하는 멋진 남자 배우가 그녀를 마주보면서 그 손을 잡아가지고 자기의 가슴에 대면서 고백하는 말입니다. 만약에 자신을 지극히 사랑하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정색을 하고 내 안에 너 있어 이렇게 말을 한다면 마음이 얼마나 설레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하노라.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십니다.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좋은 열매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런데 덜 포도가 나왔다는 말입니다. 구약의 포도나무 이스라엘은 실패와 심판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께서 친히 포도나무가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가지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 하신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참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었을까요? 본래부터 붙어있던 가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적어도 이방인들인 우리는 그렇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첫 목회지에 부임하셨습니다. 교회가 마련해 준 사택에 마당에 보니 그 땅에서부터 잔 가지가 하나 자라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일부러 그 땅에 꽂아 놓아서 자라게 한 것입니다. 이 목사님은 교인 중에서 그 주 정부 지방 그 농업 공무원으로 일하시는 분을 찾아서 물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피켄 나무입니다. 그 땅콩도 아니고 그 피켄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나무랍니다. 목사님은 그 교회에서 심호하시는 5년 동안 그 나무를 다듬고 또 그 벌집 나방이라는 그 벌레가 있는데 그걸 방역하기 위해서 약도 치고 또 물도 주고 그 주변에 풀도 깎고 뽑고 정성껏 그 피켄 나무를 보살폈습니다. 그 결과 그 잔 가지가 건강한 묘목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피켄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교인, 그 농업 공무원에게 물어봤답니다. 피켄이 열리고 그걸 수확하기를 원하면 원하는 종류의 피켄을 그 묘목에다가 접붙여야 한다는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다른 교회로 떠나시기 얼마 전에 그렇게 접붙이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떠나시기 전에 장차 두고두고 피켄을 수확할 수 있는 징조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꺾인 원가지 이스라엘 백성의 자리에 예수를 믿는 우리 이방인들이 접붙임을 받아 참 포도나무의 가지가 된 것입니다. 포도를 맺지 않는 가지가 있다고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나무에 붙어 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예수 안에 거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관계가 아니라 유기적인 그런 관계입니다. 분명히 나무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무와 진액을 서로 주고 받을 때에 그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 할 때에도
이렇듯 살아있는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제거해 버린다는 말씀입니다. 비행기 티켓을 사놓았으니 출발 시간만 기다리면 된다고 생각하듯이 이미 나는 구원을 얻어놓은 것으로 여기고 주어진 권리로 생각하면 그렇게 만족하는 사람들에게는 불편하기 짝이 없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삶, 찻잔 속의 물과 같은 그런 고요함, 나른함은 없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전지 작업을 통해서 제해 버린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열매를 맺으면 맺는 대로 더 많이 맺도록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 무익한 잔가지를 잘라내신다고 말합니다. 포도나무를 키우는 농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삶에서 무익한 부분, 열매 맺지 못하는 부분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지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개입입니다. 아프고 고통스럽고 피하고 싶은 그러한 사건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로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가지들을 깨끗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양날선 검이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찔림을 받고 아프고 거북하고 고통스러운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깨끗게 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아프고 아깝더라도 보다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간섭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때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열매 맺는 가지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안에 거하라고 당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그 자체입니다. 예수께서 떠나신 후에 이 세상에서 맞이할 현실을 위한 가르침입니다. 텍사스 그 달라스 근교회에서 교회를 개척하신 어느 목사님 이 말씀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회고를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고자 준비 중이었을 때 어느 장로님께서 이런 지혜의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전도사님, 지금까지 저는 여러 개의 교회를 개척하는 일에 관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경험은 되게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열정과 흥분 속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조금 지나면 열정과 흥분은 가라앉고 인내의 문제가 됩니다. 견뎌내느냐의 문제라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조언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계속 얘기합니다. 이러한 경험은 교회를 개척하는 일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삶의 다른 분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결혼을 예를 들면 처음 몇 주 혹은 몇 달 동안은 낭만과 정열로 불타오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좀 지나면 불길은 가라앉고 결혼 생활은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때부터는 오래 참음으로 지속해 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은 기대와 설레임, 충격 그리고 흥분의 연속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만찬, 이제 현실을 맞이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왕이신 예수께서 다스리실 새 나라, 그야말로 천지개벽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난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실 그리스도, 승천하시어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실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할 시간이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더 이상 해주실 이야기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떠나신다는 말 외에는 제자들의 귀에 들어오는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혹시 선생님 실례지만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물을 여유도 없습니다.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참 포도나무인 나에게 붙어 있으라.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가지에 비유된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것, 성장이 아니라 열매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온통 성장을 말하는 세상의 흐름 속에서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명심해야 됩니다. 열매입니다. 미국 그 동남부, 남부 지역이죠. 거기에서 발견되는 그 쿠주라는 식물이 있습니다. 뭐 엄청난 번식력으로 잘 알려진 그 일본에서 아마 수입된 듯한 그런 덩굴 식물입니다. 근데 일단 자리를 잡으면 주변 지역을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식물은 버틸 수가 없어요. 심지어 나무들 다 있는 대로 감아서 올라가 가지고 덮어버려서 고사시킵니다. 일대를 초토화시키는 거죠. 자기밖에 남는 게 없어요. 얼마나 성장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열매가 없는 식물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포도나무였던 이스라엘은 그 가지가 지중해에 뻗고 농쿨이 유프라데스 강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 그늘이 온 가나안 산들을 다 덮었다고 시편 기자는 노래합니다. 그러나 들 포도를 맺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가지가 성장하고 커도 문제는 열매를 맺는 것이 문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 우리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은 예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관계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이것을 신학자들은 그리스도와 연합, union with Christ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어느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구원받는 한 적용 단계가 아니고 모든 구원의 측면의 근거를 다 제공한다. 우리의 삶 자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연합은 신약 성경 어디를 펴도 다 발견되는 주제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나무도 가지에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몸이 머리에 붙어 있지만 머리도 몸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함께 있지만 구별되는 존재이며 구별되지만 함께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신비로운 비밀입니다. 어느 교회의 주보에 광고가 나왔는데 이런 광고가 나왔답니다. 내일부터 교회 기도원에서 이틀간 철야 금식 기도가 있을 예정입니다. 철야 금식 기도가 있는데 많이 참석해 주십시오. 참가비는 숙박비와 식비를 포함해서 5만 원입니다.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이야기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잘 이해가 안 되는 혼란스러운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포도나무시며 우리는 그의 가지, 쉽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아주 깊은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농부가 잘라내기 전에는 가지가 스스로 떨어져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가지에게 나무에 붙어 있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여전히 가지에게 열매를 맺으라고 당부를 하십니다. 여기에 포도나무 비유의 신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와 행함 사이의 긴장 관계요, 균형의 문제입니다. 이미 가지이지만 붙어 있어야 합니다. 붙어 있지만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구원받았지만 구원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부르심을 받았지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빛의 자녀지만 빛의 자녀로 행해야 합니다. 용서받았지만 계속 회개해야 되며 정결케 되었지만 발은 계속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신비로운 비밀입니다.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구하는 것을 응답받게 된다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어느 분이 어느 산기도원에 가셔서 열심히 철야기도를 하셨답니다. 그게 뭐 성령 충만함이 느껴져가지고 은근히 자기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한번 시험하고 싶어졌습니다.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성경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 건너편에 보이는 삼각산을 향해서 명령을 했답니다. 삼각산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들려서 서해 바다에 빠지거라. 그런데 아무리 명령을 해도 삼각산이 꿈쩍을 하지 않는답니다. 다시 기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쭤봤답니다. 하나님, 그 말씀에 의지해서 믿고 명령했는데요, 안 되는데요?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답니다. 그래? 그 삼각산을 서해 바다에 빠뜨려서 뭐 하려고 그러는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 내가 그리스도의 뜻대로 구하게 되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안에 거하게 되면, 예수께서 내 안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를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열매 맺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열매 맺는 삶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그리스도 안에 거합니다. 예수님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분부이십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면 예수 안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많은 제자들은 어느 한 순간에 시험에 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다 떠나갑니다. 예수께서 그 열렬히 따르던 무리들이 떠나가는 뒷모습을 물끄러미 보시면서 옆에 있던 12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 때에 마지막 날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참 포도나무로 이 땅에 오시어 우리를 가지 삼으신 것,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친히 그 아들을 포도나무 삼으시어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시는 것,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안에 붙어있게 하시고 거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자비하심, 그 긍휼히 여기심을 인하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며 구합니다. 당신께서 참 포도나무에 접붙이시어 가지가 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독생자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에 구하오니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도 한 분 한 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강건케 하소서.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고 늘 새 힘을 얻게 하소서. 예수께 붙어있게 하소서. 예수님 늘 찾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께 아뢰게 하시고 예수님께 구하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미 그들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과 연합하는 풍성한 삶을 살도록 축복하소서. 세상의 풍파를 보지 않게 하시고 이 광야의 바람과 이 바다의 파도를 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예수와 늘 동행하고 그 안에 거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신 성도들의 가정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셔사오니 하나님 늘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어서 하나님 나라로 삼으시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귀한 당신의 천국 백성들로 이루시옵소서.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연합의 신비를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 이 땅에서 참으로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으며 섬기고 섬기며 사랑하며 사랑받으며 살도록 인도하소서. 허락하신 일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 이루시고 축복하시고 영광을 받으소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 늘 의지하여 소망 가운데 있게 하시고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며 감당하게 하시고 마지막 저녁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루를 보내게 축복하소서. 하나님 허락하신 사업장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동행하시고 친히 경영하시고 인도하시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시고 형통케 하시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감사케 하시고 그리고 당신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여행 중인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옵소서.
그리고 당신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결단하여 참으로 수고하는 귀한 당신의 백성들을 이 시간 기억하소서. 하나님께서 그 귀한 마음을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늘 힘주시고 늘 동행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러한 능력으로 감당하도록 축복하소서. 그들의 물질과 시간을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 축복하시어 하나님 아버지 오히려 더 큰 축복을 누리며 간증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 예수께 붙어 있기를 이 시간 결단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한 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오 형통케 하소서. 늘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